다니엘서 4장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많은 이제 모든 백성들 거주하는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벨론이 지금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잖아요. 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국민 담화의 첫 말이 뭐냐면은 바로 참 3절 말씀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이 대통령 담화가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시작하고, 또 내용을 보면 본인의 간증들이 나타나요.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전제 군주 중에 지금 절대 권력인 본인이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전제 군주 시대 때 왕들은요, 본인이 신이었어요. 이집트만 해도 이집트의 왕을 람세스라고 했잖아요. 람세스. 그게 람세스란 뜻이 태양, 세스가 선,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람세스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도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인데 자기보다 하나님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나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그런 체험을 하면요,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은 은혜를 덜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서 늘 겸손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말할 때가 언제냐면 내 집이 평안하고 내 궁이 평강할 때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때를 한 주전 568년.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모든 나라, 이 많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집어삼켰습니다. 특별히 이 라이벌이라고 얘기했던 이집트를 지금 전투에서 승리까지 해서 평강해진 거예요. 지금 안쪽으로는 성을 쌓았는데 그 학자들은 성이 한 8개 금으로 된 상이 있었는데 그 두께만 25m가 되는 두께가 두 겹으로 된 그런 분들이 있었고, 가운데는 이 수로로 그 도시 한가운데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위대한 건축물 하면은 이 피라미드를 하는데 이 피라미드보다 더 위대한 건축물을 지금 이제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나갈 때인 거죠.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서 최고로 이제 자기가 잘 나갈 때, 더 이상 나에게 위는 없다, 교만할 때죠. 사람이 뭔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했던 것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 이때가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니엘은 한 53세 정도 됐고, 이후에 6년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지금 3장과 4장에는 역사적으로 한 20년 차이가 있어요. 새 친구들을 불못 뿌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과 지금과는 한 20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그런 갭이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위기가 되고, 또 잘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깨우쳐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잘 나갈 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동을 주는데, 얘야 기도해야지, 얘야 네 문제 있잖아, 고민 있잖아, 하나님께 나가야지,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교만해진 이 느부갓네살 왕, 겉으로 볼 땐 잘 나갔고 정말 전 세계를 자기가 다 통치했다 생각할 이때, 교만해질 때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그 꿈을 보는데 한 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3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서 그 꿈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를 해준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지금 평강입니다. 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졌던 나라, 건축들 다 완성되어지고 자기가 높여지고 정말 지금 내외적으로 밖으로 안으로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룻밤에 꾼 꿈 때문에 불안해하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가운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래서 내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돈이 많은 이 집들은요, 이렇게 쭉 테두리에 담을 쌓았습니다. 담에 철조망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철조망이라고 하거든요. 철조망도 하고, 또 유리를, 그 병을 깨가지고 병 유리를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어요. 요즘은 보기 좀 어렵죠. 이 돈이 많고 뭔가 힘이 있으면은 사람이 뭔가 평안해질 줄 아는데 마음속에 뭔가 더 뺏길 거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는 바꿨지만 어떤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통하여서 사람 마음이 예민해지고 두려워지고, 그 악성 루머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는 연예인들도 보잖아요. 그렇죠? 만약 왕이 오늘 말씀에 처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로 했던 것처럼 믿었다면은 지금 꿈을 꾼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꿈에 대한 뭔가 이거는 신상치 않은 꿈인데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렵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시험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과 7절로 넘어갈 보면은, 보면 이제 꿈을 얘기하는데, 원래 처음에 이 왕이 전에도 한번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은 이 술객들에게 자신의 내용, 그 꿈을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춰봐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전과 다르게 자신의 꿈을 참모들에게 다 들려줘요. 그리고 해석을 부탁합니다. 지금 당시에 박수장이 지금 다니엘입니다. 왕이 신뢰한 사람도 다니엘입니다. 또 그 꿈을 해석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분도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제일 먼저 꿈을 꿔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에게 먼저 그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모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왕도 이 다니엘의 실력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서 계속 다니엘을 의지하고 다니엘에게 매달리다 보면 자신의 체면도 이렇게 좀 구겨질 것을 생각했고, 또 바벨론의 이 술사들도요, 자신의 그런 이전의 치욕을 만회할 기회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의 최측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이렇게 너무나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고, 견제하는 거에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긴 없었지만, 왕이시여, 그 일을 할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습니까? 일은요, 이번에 꿈은요, 우리한테 한번 맡겨주세요. 우리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해볼게요. 이런 측근에서 아마 이렇게 왕을 꼬셨던 사람들 있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요, 직책이 박수장입니다. 박수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 생각하면은, 애들 하면 박수장 하면은 이 박수 치는 사람이 짱이니까 치어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무당과 같죠. 점도 보고 전쟁에 나갈 때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또 신탁을 받아서 그런 왕에게 신탁을 전해주는 거죠. 당신이 지금 왕이 위험합니다. 당신은 뭘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전쟁에 이번에 출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운명과 왕의 운명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신탁을 받는 사람이 박수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박수장은, 지금은 무당이면 그냥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지만 당시의 박수장은 나라의 그런 모든 통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국무총리의 역할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지금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갔을 때 호시탐탐 그 다니엘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도 이방인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왕도 그럴싸한 거고, 또 너무 다니엘을 의지하는 것도 안 좋겠다 생각해서 다니엘을 좀 뒤로 밀었습니다. 기회가 찾아와서 드디어 이제 박수와 술객들이, 자신의 점쟁이들이 능력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꿈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두 가지가 이유 있습니다.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이 꿈은 인간의 어떤 우리의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였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거는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뭐 용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든지 이런 거는 좀 꿈 해석할 수 있잖아요. 당신 왕이 높아질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사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꿈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은 꿈을 잘 해석합니다. 주의 신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충 해석했다가 다니엘이 나중에 그 꿈을 알고 내 해석과 다른데? 그랬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이 왕은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을 부르면서 다니엘에게 뭐라면 거룩한 신이 함께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는 성령,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지만 이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몰랐어요. 근데 뭔가 거기에 신들이 있는 것 같아. 혼자 인간의 힘은 안 되는 신들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신의 영이 함께하는 자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서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신뢰했고 그 뒤편에는 바로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란 신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제 왕은 술사, 점성술사 이런 자기 측근들에게 이제 의존했던 것들을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가서 하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가정의 문제가 혹시 개인적인 고민과 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머리로 막 고민해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럼 빨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너무 낮은 음으로 불렀지만 가사의 내용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될 때 왕도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안 되지만 우리의 영은 됩니다.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10절과 17절에 보면은 자신의 꿈을 이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10절과 17절의 내용이고요. 그 후에 그 꿈을 듣고서 다니엘이 이제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내용을 보완해 가는 것이 20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 꿈은 내용을 보면 긍정적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무가 자라게 돼서 견고해진다. 이런 꿈은 뭐냐면 이 바벨론이 점점 주변을 점령해가고 이 바벨론 나라가 강대해진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권도 높여지고 대외적인 영향력도 좋게 된다는 처음에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또 24절, 23절에 보면은 경고를 내려요. 그게 뭐냐면 14절 특별히 그 나무를 이제는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권세를 이제 잃어버리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너를 이제 떠나버리겠다. 이런 왕권의 약화를 얘기하는 것이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뿌리, 그 나무를 자른 곳에 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너희가 쫓겨나지만 그것을 회개하면 다시 주님의 권능 앞에 통치 앞에 겸손히 너가 나온다면 너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밑에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주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 예언이 15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교만해라. 그럼 15절 말씀에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뭐냐면
풀 뜯어 먹는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이상이 돼서.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정신 이상으로 그런 풀 뜯어 먹는 것처럼 이런 정신 이상을 보이게 되죠. 그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은 높아지려고 인간을 초월해서 신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를 오히려 낮추시고 인간보다 이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짐승처럼 이렇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과 바벨론 제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버리고 다니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도 안 돼, 해석을 못하는데 오직 너는 가능해 하면서 이 대제국의 지금 황제, 이 땅을 다 점령했던 이 황제가요, 약소국의 출신인 이 유다의 이 포로 출신인 이 다니엘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SOS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매.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낮아지고, 이 다니엘은요, 주님 앞에 겸손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다니엘은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속에 번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섬기는 왕인데 결국엔 왕이 최고 권력을 다 이제 박탈당하고 쫓겨나서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꿈의 마지막 결론이 이 19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 예언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하지 않고 바로 그런 적군에게, 그 적나라에 당신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지금 여기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 이 왕이 뭐냐면, 당신 지금 왕은 죽는다는 거예요. 왕 당신은 지금 쫓겨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하가 신하가 감히 그 왕이 망한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은 정확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떤 권력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고 당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리더는 뭔가 완벽해야지 세상의 리더하지만, 그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니까 진짜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리더는요, 솔직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는 솔직함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도 솔직했던 것처럼, 권력에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직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솔직한, 정직한 그런 영적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약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완벽하지 않죠. 제가 이 강단에 설 때 완벽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증인이 있고요, 증인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기 있을 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서 강점은요, 솔직함,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보니까 그 예언은 그대로 이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요,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에 걸려서 왕의 측근들에게 쫓겨나가서 정말 들판에서 기숙하면서 들짐승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왕이 신뢰했던 가장 그 측근들이요, 배신을 하고 단칼에 왕을 추방시켜버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담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때 붙들어줄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신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단계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그 뒤에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요 자신을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길 소망합니다. 저 위에,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둘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착각했던 것은 내 힘으로 왕권을 차지한 줄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 왕권을 차지했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생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더욱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된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교만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나무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쓰러져 든다는 것을 오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반면 시편 1편에는 이와 정반대의 나무가 나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같은 교만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상징하는 나무인데, 시편 1편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이 형통하는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 나무가 건강하다는 증거는 높이 뻗고 뭔가 크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정말 깊이, 땅 깊이, 또한 계속적으로 그런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시냇가, 정말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곳에 잘 심겨졌을 때 나무는 건강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뿌리를 군사력과 풍부한 경제력과 자기의 힘과 여기에 심겨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흔들리게 된 것이죠. 이 시냇가는 물을 상징하고, 물은 성경에서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중요시하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길 원합니다. 이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심겨져서 하나님께 깊숙이 뿌리,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죠? 아닌가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비바람이 불지라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백성 될 줄 소망합니다. 시간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귀한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뿌리 내리는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지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가능하시며 주님만이 전지전능하시며 주님 안에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우리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